권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가진 힘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자 주변에는 또 다른 권력자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권력자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소위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 내시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왕을 가까이에서 왕의 손과 발이 그리고 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었고, 왕은 그를 통해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내시는 당시 사회적인 지위에서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왕을 독대할 수 있었기에 그 어떤 지위보다 높은 권력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내시들이나 비서실장, 왕비나 내연녀 같은 인물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힘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삶의 평안함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히브리서는 당시 히브리 공동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당시 로마로부터 유대교의 한 분파, 나사렛파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보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면제해 주었고, 기독교인들은 회당이라는 유대교의 안전한 우산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구원에 대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전 제사를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여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율법은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질서를 파괴하는 신성모독 발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 70년 지나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엄청난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오직 율법, 오직 토라만을 내세워서 공동체를 모이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재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대교 랍비들은 얌니아 회의에서 쉐몬의 에스라라는 18개조 기도문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겨냥하는 12번째 기도문을 삽입하게 됩니다. 그 12번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은 순식간에 멸망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져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기도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낭독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이 12번째 기도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회당에서 걸어 나오거나 쫓겨나게 됩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단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이별, 경제적 거래의 중단 등 사회 관계망에서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면서 기독교는 이제 로마가 인정한 합법적인 종교가 아닌 낯선 집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거리낌 없이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원형 경기장에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게 만듭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숨어 지내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롱하며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너희가 거룩한 율법과 제사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더니 결국 로마의 칼날에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증거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율법의 제사로 다시 돌아와라. 이처럼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상황은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버텨보자라는 수준의 개인적인 갈등과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하나님의 거룩한 시스템인 율법과 그 율법을 단번에 깨트리며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생명을 걸고 어느 쪽에 설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세기 히브리 공동체 성도들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이 로마의 칼날보다 이만하면 되었다, 적당히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안전한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라는 합리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붙들고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보다 남들처럼 눈에 보이는 스펙, 눈에 보이는 안정망,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에 기대어 살고 싶은 유혹이 그들을 흔들었습니다. 혹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거대한 공포와 논리적 흔들림 속에서 다시 과거의 안전한 율법 제도로 도망치려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는 실패자다라고 조롱하며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율법의 마침표, 즉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였으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도 끊어지는 완벽한 고립, 홀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성소, 오늘 원어에서 보면 그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거룩한 곳, 이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이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평안을 주기도 하였지만 철저히 감추어진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루스 근처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들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룩한 곳은 유한하고 불안전한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의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 두려움의 장소이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열림은 단순히 우리가 지성소라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 파울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숨김없이 말한다, 솔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면 참 많은 사람들을 거쳐야 합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었다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탈영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백악관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대통령실 근처에는 가보지 못하고 문 밖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서 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철통 같았던 보안 요원들을 다 지나쳐서 링컨 대통령 집무실까지 서슴없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노크도 없이 대통령 집무실의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 아주머니가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대요. 그 소년은 링컨의 사랑하는 아들 테드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고발하며 한 걸음도 거룩한 곳에 출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창조주이신 또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육신으로 막혔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길,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성소를 막았던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히브리 공동체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활짝 열려있는 문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주저하였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위협과 내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 자리에 웅크려 앉아 버리신 적이 혹여나 있으십니까? 본문 22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양심은 단순히 남들을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공동체를 향해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말하는 악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짓누르는 율법적인 정죄감과 죄책감을 가리키는 말이 악한 양심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 안의 분을 참아내지 못하고 마치 괴수와 같은 모습을 보였구나.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빈둥거리면서 노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부탁을 다 거절하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찌 들어주시겠는가?
이런 상황도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그런 가치가 되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이 사단의 정죄함으로 우리 마음에 악한 양심에 짓눌려서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의 닫힌 문 뒤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히브리 공동체는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구나, 너희의 행위에 죄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오직 아론의 혈통만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보혈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시는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씻음은 일회성으로 필요할 때마다 씻는 씻음이 아닙니다. 씻다라고 표현된 헬라어 원문에서는 수동태와 완료 시제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적인 정죄감 그리고 죄책감이 이미 영원히 완벽하게 씻음을 받았다, 우리를 온전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거룩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격 있음으로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신앙의 무게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에서 이 온전함이라는 의미는 100%의 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공로와 의가 조금도 섞여지 않는 100%의 믿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만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습, 율법의 자랑,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과 헌금을 드렸는지, 이러한 외적인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또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홀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은 단독자입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르케고르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 그들이 진지한 영적인 고민도 없이 십자가의 결단 없이 그저 군중의 일원으로 휩쓸려 가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며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군중은 비진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코람 대오였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놓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게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사는 동네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니? 그러자 집에서 꽤나 거리가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자신이 그렇게 드러날 필요도 없고 또 교회가 크다 보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습니다.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익명성의 방패일 뿐입니다. 유대교의 회의로 말미암아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려는 흔들렸던 히브리 공동체가 바로 이 무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결단을 회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율법적 제사라는 시스템 속으로, 무리 속으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는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보호막, 혈연, 종교적 관습, 율법의 시스템, 사람들의 시선,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다 벗겨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홀로 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향해 가는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변 종들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나눌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삶의 자리, 주변 사람들, 세상적인 논리와 이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떨며 홀로 결단하는 그 절대적인 고독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단독자라는 개념을 앞세워 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의 삶,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굳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 속으로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 히브리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몰수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하는 상황이 들이닥치자 그들은 공동체를 떠나 나 홀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숨어버렸습니다.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들은 세상을 향해 문을 닫는 고립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자는 공동체를 조심하라. 반대로 공동체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홀로 있음을 조심하라. 무리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는 이들은 경쟁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나의 발가벗겨진 모습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며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위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그곳은 어떠한 곳보다 안전해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오직 십자가 앞에 홀로 선 단독자에게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경험한 진정한 단독자만이 비로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며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기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소망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상처받은 영혼을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깨를 툭툭 치며 괜찮아, 잘했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의 뜻은 찌르다, 논쟁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이들을 안아줌으로써 위로하고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십자가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독대한 단독자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영혼을 거룩하게 찌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세상의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찢겨진 휘장 너머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율법의 정죄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서로의 모습을 정돈시켜주며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은 단독자들의 연대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혹자는 혼자 숨어 있는 것이 안전하게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리들의 압력을 홀로 견뎌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단독자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는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아는 단독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거친 광야를 뚫고 나가는 복음의 기지입니다. 사랑하는 정능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세기 히브리 공동체가 겪었던 그 지독한 두려움의 밤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내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의 핍박 앞에서, 그리고 내 자격 없음을 고발하는 율법의 정죄 앞에서 우리는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해줄 안전한 무리슬 속으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라는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지신 그 사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심으로 우리를 가로막았던 두꺼운 휘장이 영원히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실패, 나는 자격이 없다며 나를 짓누르던 그 모든 악한 양심과 죄책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완벽하게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앞에 두려움을 갖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 쥐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그리스도를 힘입은 단독자가 되었습니다. 내 모든 자랑거리인 외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철저히 홀로 서본 그 단독자는 결코 세상 속으로 숨어들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그 은혜를 알기에 곁에 있는 지친 형제 자매를 율법의 잣대로 함부로 찌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의 영혼을 거룩하게 깨우며 끝까지 십자가로 이끌어주는 거룩한 연대를 이룹니다. 고립된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은혜를 입은 단독자들로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밤 우리를 올가매었던 모든 율법의 정죄감과 세상의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찢어진 휘장 사이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향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당당히 나아가는 거룩한 단독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